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헤브론이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하냐, 지금 믿음이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죠. 주여 주여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생각해야 될 구원은 사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늘 생각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처럼 몸이 바뀐다 그러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영원한 이제 천국 갈 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내 영혼.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게 이제 영혼의 구원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삶,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 교회와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았다 할 때 믿음이 끝난 거예요. 믿음의 결론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 사실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실패하고 그러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날마다 죽으면서 받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다시 말하면 영혼의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 영혼이 부활하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사람이. 그런데 그냥 넘어진 상태로 계속 가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넘어진 김에 그냥 뭐 아예 자자. 그래서 잠든 영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넘어져서도 안 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그거로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이죠.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더 지금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전쟁도 있죠. 전염병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죠. 그리고 동성애가 막 발달하고 있죠. 사람들이 싸나워지죠. 이런 걸 보면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로마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멸망하는 그 시점, 시기가 있는 그 종류가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그것도 아주 막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주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안주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됐어.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성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좀 잘 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돈 좀 벌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뭐 이런 시대죠, 지금은. 정말 여러분 자녀가 영혼이 어떠하냐, 이거를 궁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에 나는 지금 믿음이 어떠한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늘 그 영혼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니까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갑자기 임하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혼에 대한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준비성.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걸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다스처는 늘 등불을, 기름 등불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그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름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기름 등불이 뭐라겠어요? 말씀이라겠어요. 말씀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꺼져가고 있다고요. 오늘도 아침 예배 드리고 한 분이 새로 오셔서 누군가 했더니 그분이 와서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더니 예배를 자기가 이제 다른 데 사는데 지나가다가 예배를 이제 드리러, 시간 돼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오늘 헤브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23장을 읽고 있었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읽고 있었는데 오늘 헤브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 좋아서 말씀을 좀 나누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가라니까 식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뭐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뭐 사람들 교회에 있다 보면 왜 교회 지나가다가 누가 뭘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물 한 잔도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진짜 말씀 하나 갈급하고 그 말씀 듣고 오늘 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런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참 귀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귀하더라. 그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씀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세상 좋아하고 세상 성공을 좋아하고 욕심내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그러는데 막 회개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설교 시간 내내 자기가 정말 기독교인 이래야 되는데 하는, 성경적으로 자기는 성경 읽으면 그대로 믿는데 그냥 순수하게,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됐는데 진짜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거냐.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준비한다. 그 기름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10분의 1 정도? 그렇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천국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었다면 영혼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럼 우리의 삶의 영혼의 여정, 영혼의 그 구원의 여정이 어떠하냐를 지금 보실 텐데,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내 살다가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 착각한 거죠. 이제 지금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이고, 지금이 은혜고, 지금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 거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또 사명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많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교회 생활의 전부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삶의 전부인데, 이거를 착각하고 사는 게 너무 많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놓치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라고요. 멸망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생명줄 붙잡으셔야 돼. 굳게 붙잡아.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 기름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에게 돌아왔는데 어떤 주님이냐?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영혼의 그 부식에 나 자신의 감독자와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건 다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다 맡은 거예요. 맡은 건데 어떻게 선하게 내가 이거를 쓰고 갈 것이냐,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라는 거죠. 영혼의 숙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로마 4장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쉽게 얘기해서 죽을 줄 알고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해요. 성경 읽는 것도 하던 사람이 해요.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도 하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해라고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해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좋은 거는 하지 말래도 해야 되고요, 나쁜 거는 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되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모이고, 어쨌든 예배 드려야 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다니엘이 자기 죽을 줄 알고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딱희딱 그냥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정신줄 꽉 잡고 그러니까 영혼의 정신을 꽉 잡고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다니엘이요, 죽고자 했어요. 다니엘은 뭐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지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 다 놓고 가라 그러면 굉장히 아깝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죽으려면 죽겠다, 그런 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정체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놓지 말으셔야 합니다. 네, 믿음의 줄, 이거를 놓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작정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이 교통이 되면 그 말씀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변함이 없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거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근데 성경적인 건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적인 건.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뭐 교회라고 교회 다 받아들이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문둥병이 있잖아요. 문둥병.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이 나타나거든요. 몸에 나는 문둥병이 있고, 의복에 대한 문둥병이 있고요, 집에 대한 문둥병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근데 몸에 나는 문둥병은 자기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질병, 자기에게 있는 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속에서 짓는 죄와 겉으로 짓는 죄, 이게요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속에서 3년, 겉으로 3년, 그래가지고 이미 겉으로 죄가 드러났다면, 겉으로 문둥병이 드러났다면 이미 속에서 3년이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성경에서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 또는 문둥병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둥병을 가진 이 사람은 자기 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자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이제 할 말 없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녀야 돼요. 문둥병자들은 그게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입을 가리우고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그게 이제 몸에 나는 문둥병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없다는 거죠. 주님에게 할 말 없다. 의복에 대한 문둥병은요, 습관에 대한 문둥병입니다. 자기 생활에 대한 문둥병. 옷이니까 자기의 신분, 생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생활의 문둥병이에요. 그 습관, 생활의 문둥병, 의복에 대한 문둥병.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빨고 찢고 태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번 빨아봐라, 이거를 세탁을 해봐라. 네 지금 습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문둥병이 걸린 습관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한번 빨아봐라 이거야. 뭘로 빨아요? 말씀으로 빨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한번 빨아봐라. 말씀을 듣고 네가 한번 회개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찢어내라. 거기 그 부분을 찢어내라는 거야. 네가 좀 힘들지만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너 자신을 찢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안 되면 태워버려라, 아예. 그래서 아예 다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복에 대한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습관, 자기가 생활하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들랑 빨고 찢고 태우고 세 단계를 거치면 다 없어진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집에 대한 문둥병이거든요. 벽돌에 대한 문둥병입니다. 집을 벽돌로 이렇게 딱 칩니다. 그러면 벽돌로 지으면 이게 이제 문둥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벽돌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곰팡이 나가지고 이렇게 쫙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원래 곰팡이만 나면 고기만 곰팡이가 나요. 근데 문둥병 곰팡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져요, 옆으로. 색깔도 다르고 퍼집니다. 그렇게 퍼지면 이건 문둥병 벽돌이에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빼라는 거예요. 옆에 이제 처음에는 긁으라 그랬어요. 긁어라. 옆에 요걸 긁어주고 요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안 되면 요걸 빼라는 거예요.
긁어주고 안 되면 빼라. 빼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벽돌로 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문둥병입니다. 교회 문둥병. 교회 문둥병은, 교회는요, 문둥병이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면 그대로 그냥 잡혀 먹어버리는 거죠.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곰팡이가 쫙 퍼지는 겁니다. 뒤에서 퍼져요. 앞에서 목사한테 알려주지 않고 뒤에서 퍼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일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를 분명하게 누군가는 알려줬어야 되고, 목사도 그거를 빨리 옆에 긁어줘야 되고, 이걸 벽돌을 빼줘야 되고, 다른 거로 채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단에 공부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뒤에서 전화하고 뭐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그러고 뒤에서 자꾸 얘기해서 누구를 자꾸 끌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거를 목사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고쳐져.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빼버려야 되는 거죠. 빼서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칠이거든요. 칠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사랑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직 성경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칼 들고 우리 집에 와도 사랑한다 막 안아주고 이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를 해치려고,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누군가 왔다, 아니면 뒤에서 누군가 연락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마귀죠. 그게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랑한다, 만나주고 뭐 좋아한다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요, 문둥병이 옆에 벽돌도 같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벽돌 문둥병 있죠? 옆에 이제 곰팡이가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벽돌도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같이 뽑아야 됩니다. 이게 또 옆에 퍼지잖아요. 세 개를 같이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뽑아서 없애버리면 될 걸 세 개, 네 개를 뽑아가지고 없애버리고 다른 걸 세 개, 네 개를 채워내는 게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 집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빼가지고 버리면 될 거를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더 퍼지면 막 어떤 교회 같은 데는 막 엄청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개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져 버린다고요, 집이. 큰일 난다고요.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구분이 안 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모르고 그런다고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거 아니라고요. 혼자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 지키고 교회를 보호해야 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라고요. 성경의 규칙. 그거 모르잖아, 성경을 사람들이. 아니,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고서 은혜 받았다고 온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교인들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나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몸에 나는 문둥병, 의복에 나는 문둥병, 교회, 집에 대한 문둥병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회개하면 그게 다 긁어서 아프죠, 마음이. 가슴도 아프고 아프죠. 막 그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옆에를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퍼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긁어내가지고 사라지면, 그 문둥병이 사라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퍼집니다, 조금씩. 뒤에서 또 연락하고 또 퍼지고 또 연락하고 또 퍼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집 안에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 제압을 하셔야 된다고.
제압을 해야 되고 경찰도 신고도 해야 되고 후드로 패든지 어쨌든 칼을 뺏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칼 한 방만 놓으세요. 뭐 2번 놓고 한 번만 놔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안 된다고요. 그 한 방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 한 방으로 여러분.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절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늘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조심시키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또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같이 지켜야죠. 저 혼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따른 가르침, 성경에 따른 칠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 입고 빛나는 세마포 입는 사람, 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죠. 그래야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만나죠. 어영부영하다가 놓쳐버립니다. 그거는 목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자기가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 다섯 처녀라 자기가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잘못 아닙니다. 자기 잘못이에요. 분명히 우리 교회만큼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얘기해 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같이요. 그러니까 그래야 관계가 투명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얘기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제 가서 핑계대고 그러겠어요. 핑계할 수도 없어요. 제가 주님 만나봤거든요. 하나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봤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사람처럼 얘기하면 내가 뭔가라도 얘기할 건데 생각도 안 나고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아멘. 한마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핑계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 주님 나라 갈 때 떳떳하게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게 자기 정체성, 믿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침,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의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멸망하니까.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같이 얼굴 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그 사람 안 보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같이 다 만나야죠. 같이 얼굴을 매일 보고 살았는데 그럼 같이 다 만나야지. 주님 만날 때 그게 감사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이다.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는 면류관, 이건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겠죠.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땅이 아니고 헤브론 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죽었더라. 어디서?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의 죽음이 올 때, 그 믿음의 결론에 다다르는 그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됐다겠죠?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사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자 했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죽고자 했더니 그가 살아나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또 살리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이 있습니다.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와야 되는데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옥 같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천국 같은 마음인데 그게 안 오고 불안하고 그러면요, 염려, 근심, 슬픔, 불안, 괴로움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지옥 같은 생활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회개하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셔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리고 아플 때도 마음의 평강만 사실 확 밀려온다면 그러면 이게 병이 또 낫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도 전쟁이 오는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어떤 길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교회 모임에서도 막 불안하지 않고 뭔가 행복하고 기쁘다고요. 평강만 쫙 밀려오면요. 근데 평강이 마음에 안 오면 막 불안해지고 왠지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그게 뭐냐면 죽고자 하면 이란 말입니다. 죽고자 하면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회개하면 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치유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회개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되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드렸다. 헤브론은 뭐라고요? 교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헤베르에서 왔다 했어요. 헤베르라고 하는 것은 단체, 무리,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그 자손에게 올 그 모든 그 함께 모여있는 그 무리, 헤브론에서 예배드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생길 것이고 그 교회에 예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죠. 이게요, 하바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결합하다, 연합하다, 동맹하다, 서로 연결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장들끼리도 연결하셔야 되고 서로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서로 동맹을 맺으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도 서로 동맹을 맺으셔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걸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걸 예배라 그런다.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교회 예배, 이게 헤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죽었다. 교회에서 죽었다. 교회에 안 나오면 이런 말씀들을 알겠나요? 모르죠. 성경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듣겠냐고요. 어디서 들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죽음, 다시 말하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아, 사라가 난데 내가 교회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을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을 죽이는 데가 있나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을 하여튼 죽이려고 그래요. 참 희한한 곳이죠. 그래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교회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이 교회 왔더니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더라. 말씀으로 자기를 교회 왔더니 죽이더라. 헤브론에서 죽었다. 나 교회 와서 죽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문이 된다. 그 장소가 부활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갔더니 부활의 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에 들어갔더니 천국의 문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말해줘야 할 복음이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 교회는 이런 거였구나. 교회 예배라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헤브론에서 굳이 예배하고 헤브론에서 굳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거기다가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거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 들어가고 야곱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부인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같은 무덤에 합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들어갔더니 거기가 천국의 문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거기를 굳이 자기도 거기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왜냐하면 거기가 천국의 문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뭐를 강조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래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고 부활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나도 그 헤브론에 가서 죽고 싶다, 나도 그 헤브론에 가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나도 거기에 가서 회개하고 내가 거기서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계속 결심하시는.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거기다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거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자, 야곱도 거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리브가도 거기를 사모하고 레아도 거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 어디를 집중해서 사모한 거예요? 그 무덤, 자기의 조상의 묘, 그러니까 무덤에 자기가 집중한 거예요. 그쪽에 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헤브론에서 죽게 하세요. 나를 헤브론에 가서 제발 죽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헤브론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그 말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그 말씀이 뭐냐?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거기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사라를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를 사모했다고요. 이삭도 그걸 사모했고요. 야곱도 거기를 사모했다고요. 자기의 가족들이 거기에 집어 들어갔다고요. 거기가 부활의 장소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살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굳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굳이 잘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알 신앙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진짜 신앙, 헤브론을 사모하는, 그 막벨라 굴을 사모하여 그 무덤을 사모하는,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나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거기로 집어넣어달라, 거기가 천국의 문이다. 하나님 나를 성문교회에 데려다 놓으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 듣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그게 교회고,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시키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천국의 문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던 곳, 이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 예배하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살았다고요. 그들이.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헤브론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대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장소인 것을 알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조상이 있던, 믿음의 조상이 있던 그 헤브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개똥 같은, 똥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똥개, 개똥, 이게 이름인데 그 갈렙, 똥개 같은 그 이름을 가진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의 조상의 줄기를 타고 싶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의 줄기를. 아브라함이 거기 있잖아요. 이삭이 거기 있잖아요. 야곱이 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손, 진짜 직계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똥개 같은, 개똥 같은 이방인 갈렙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주신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면 헤브론 땅을 달라. 헤브론 땅. 거기 너희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너희들의 핏줄인 그 조상이 거기 묻혀 있다. 이삭도 거기 묻혀 있다. 야곱이 거기 묻혀 있다. 나는 그 땅을 갖고 싶다. 그게 천국의 문이라는 걸 알겠다. 거기가 예배 장소라는 걸 알겠다. 내가 거기에 가서 굳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반드시 예배드리리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리라. 이게 갈렙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좀 알으세요. 그냥 땅 하나 차지했으니까 그냥 땅, 갈렙이 가서 땅 받았는 geb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왕이 되고 헤브론 땅의 왕이 되고요. 헤브론 땅의 첫 번째 왕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찾아왔더라. 갈렙이 왕이 되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찾아왔더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 평강해야 돼. 근데 누구를 보면 불안하고, 누구를 보면 막 상처 입고, 누구를 보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뭔가 대놓고 회개하는 거야. 서로 회개하는 거야. 서로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야. 대놓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뭔가 막힌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하고 푸셔야 돼. 회개하고 푸셔야 돼. 사람과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습니까? 회개하고 그 담을 헐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갈렙이 그 땅의 왕이 되니까 그 땅에 평안이 왔더라.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은 갈렙,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쫓은 갈렙,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쫓아갔던 그 갈렙에게 헤브론 교회 예배를 주었더라. 헤브론 땅을 주었더라. 교회 예배를 허락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갈렙은 그거 어쩌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떨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그를 계속 유지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는 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이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내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건 축복이죠. 갈렙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를, 이 교회, 이 예배를 차지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침노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참 놀랍죠, 이 다윗. 자, 어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거라. 자, 다윗이 오기 엄청 전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갈렙이 왕이 되니까 그 땅이 평안해졌잖아요. 그죠? 전쟁이 그치고 평안해졌잖아요. 다윗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윗은 이제까지 계속 전쟁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이 계속 쫓겨다니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처음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는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한데 어디서 내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랬더니 헤브론에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왕 맞아요, 다윗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먼저 왕이 된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냥 막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라는 게 헤브론에 가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네가 나를 먼저 만나야 된다. 헤브론에 가서 네가 나를 먼저 만나야 된다. 헤브론에 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먼저다. 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먼저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하던 장소, 그 교회,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기에서 떠나고들랑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 그냥 다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순서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딱 정한 게 있어요. 그 울타리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우리 교회라고요. 그게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왕의 기름 부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야 돼. 헤브론으로 가야 돼. 거기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왕이 됐다고요?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다고요.
자,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 대신 예수님이죠.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헤브론의 왕을 만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살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묻혀 있는 헤브론 땅. 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 그리고 야곱,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 부부가 믿음의 부부들, 믿음의 조상 부부들이 묻혀 있는 그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랬죠. 그 땅,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문,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통로란 말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싶다, 헤브론 땅에 있고 싶다 하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천국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런 장소가 헤브론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알리는 곳이 천국의 소망을 알리는 곳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 교회만큼 많이 얘기하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많이. 근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가 어때요? 천국을 알리는 곳이 되죠.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알리는 곳이 되었다. 죽음을 알리는 장소가 천국을 알리는 장소가 되었다. 자, 헤브론 땅이라는 게 어떤 곳이라고요? 죽음을 알리는 장소였는데 거기가 천국을 알려주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갈렙,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헤브론의 무덤은 지금의 교회와 예배를 말하는 곳입니다. 분명하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고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천국의 계단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의 계단을 한번 봤거든요. 환상 가운데 봤는데요. 천국의 계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본 겁니다. 개인 경험이에요. 제가 본 거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단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단은 이제 제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이 계단이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딱 잡아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올라갔나? 딱 잡고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 계단, 두 계단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벌써 꼭대기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 긴데요. 엄청 긴 하늘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보니까 나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전의 그 방이 계단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계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성경을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이해할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천국의 계단, 이것은 아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한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죽는 것 같지만 그게 하늘로 이르는 계단이 된다. 위로 향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는 아주 소중합니다. 죽음의 장소는. 성경은 그곳이
천국의 소망을 알리는 귀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있던 장소가 헤브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헤브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실 때 강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늘 생각해요.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죽음의 장소가 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장소가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만나는,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